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최근 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라고 답한 우리나라의 응답자는 40%로 총 한국인 5명 중 단 2명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비율이 2004년도에는 54%, 2014년도에는 50%로 줄었습니다. 즉 10년 동안 4%가 준 것이죠. 그런데 2014년부터 2021년은 단 7년 만에 1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래 종교인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소를 했는데 20대에서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04년도에는 45%였으나 2014년도에는 31%, 그리고 2021년엔 22%만이 종교가 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30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49%, 2014년에는 38%, 2021년에는 30%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에 60대 이상은 59%가 종교가 있다라고 답한 것과 아주 분명하게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호감이 가는 종교가 아예 없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이 2004년도에는 33%, 2014년도에는 46%, 2021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날 것 같습니까? 61%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에 6명 정도가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은 그들은 앞으로 종교인이 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럼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 왜 종교에 무관심하냐? 관심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자 대답에 가장 많은 54%는 아예 나는 종교에 무관심하다. 내 삶에 종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 놀랍지요? 과연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펼쳐졌는가?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종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니까 100% 유대교를 따르던,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들의 삶은 종교하고는 별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겨웠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킬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종교적 규례들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숨통을 조이기만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종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종교와 나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종교는 단지 종교 지도자들만의 세상처럼 보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장년층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된 것과도 얼추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과연 오늘날 종교가 무엇을 주고 있느냐?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종교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여겼던 그들에게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규례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했고 안아주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 장애인들, 혈루병 앓던 여인들, 세리들에까지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과감하게 너희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 또한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위로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런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서로 논란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자기를 뜯어먹으라고 하신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여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만 있느냐? 아니요. 그 앞에 보세요. 앞에도 똑같아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또 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가 알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를.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휴가를 떠나다고 쫙 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에 우리 막내 녀석이 열이 나는 거예요. 자, 열이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코로나. 코로나다. 그래서 바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만 잠만 자고 야 코로나다. 그리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딱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가 딱 열을 재니까 38도가 넘었어요. 바로 격리돼서 검사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가 나냐? 음성이에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 하는 말이 아직은 음성인데요. 아직은 음성인데요. 어쩔 줄 모르니까 하루쯤 지나서 다시 한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큰일 났다. 이거 코로나면 가만히 있어봐. 얘가 코로나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지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애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에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두구나.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에게 딱 가서 의사는 아예 얼굴을 보기도 전에 열은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수두가 맞네요. 수두였어요. 그때 이게 풀렸어요. 머릿속에 온통 뭐만? 코로나만 있으니까 열만 나면 코로나. 열만 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 사람을 뜯어먹는다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오병이어 기적이 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 이들의 머릿속에는 먹는 것만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자기를 먹으라니? 뭘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던 것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정작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에서처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자 따랐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시자 도대체 뭘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이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죠. 앞에 통계에서 보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한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통해 얻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을 더 이상 종교가 주지 못한다고 여기자 무관심한 거예요. 좁혀서 얘기하면 기독교가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통해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기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계신 빵, 예수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책 중에 빵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꽤 두꺼운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빵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가 뭐냐? 결국은 빵을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한 전쟁이 인류의 역사다는 거예요. 빵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처음에 인간은 단순히 자신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빵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그 빵이 뭐가 됐느냐? 힘이 됐다는 거예요. 빵을 원래는 내 배부름만을 채우려고 배고픔을 면하려고 빵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내 빵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내 거 먹고 하나 더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빵을 뺏음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뭐하게? 빵을 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극단적으로 부딪혔을 때 나타난 것이 전쟁이고,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느냐? 빵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왜 발전했냐? 빵 때문이다. 더 많은 빵, 더 좋은 빵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결국은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 책을 보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빵은. 여러분 누가 빵 공짜로 안 주잖아요. 빵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농사도 짓기도 하고 밀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찌기도 하고 빵을 얻으려는 노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빵은 누구의 빵이냐? 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빵을 누구 빵으로 여기느냐? 내 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빵이기 때문에 그 내 빵에는 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빵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주고 그 가치를 요구하죠. 그게 권력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어야 하는 빵은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의 힘으로, 그래서 그 빵으로 누군가 앞에서 권력을 세우고 평가하고 줄 세우고 차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빵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두 번째,
빵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여준이도 알 것 같은데요? 빵은 죽었습니다. 그죠? 빵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아있대요. 또 중요한 거. 자, 빵을 내가 먹습니다. 그럼 빵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빵 안에 있습니까? 예?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것도? 내가 먹었으니까 빵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래서 그 빵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면 내게 뭐를 줘요? 영양분을 주고, 그것이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살아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빵이라 그러고 나를 먹어라 그러놓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 빵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대요? 아니면 빵을 먹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대요? 네?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빵을 먹었는데 빵을 먹은 사람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세상의 빵은 가진 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빵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빵을 먹느냐? 자신의 허기짐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이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거예요. 나의 근원적인 허기짐이 예수님,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이 근원적인 허기짐이 채워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에게 떠나 주십시오.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입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여전히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할까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허기짐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 찾아올 텐데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1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려면 이 10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라,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가? 네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보다 더 민감한가? 다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6번째,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는가? 7번째, 당신은 요즘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8번째, 당신은 죄에 대해 점점 더 애통해하고 있는가? 9번째,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는가? 마지막 10번째, 당신은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10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답에 따라 나의 영적 건강이 얼마큼 건강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얼마만큼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조차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약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 목사님의 질문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 질문에서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크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것, 내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세상 모임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세상대 타협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잃어가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만 정작 오늘의 삶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만 온통 관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러할진데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밤새 수고하고도 빈배로 돌아온 어부들을 위해서 배에 가득 차고도 넘도록 고기를 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생의 문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휘트니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영적 건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세상에서 더 많은 소유와 성공을 얻으려는 삶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영적 건강함을 얻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전하라고요. 이 비밀을 전하라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에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자기를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해주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신앙인들의 면면을 너무나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어느새 세상 속에 휩쓸려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제 다시 우리의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아니면 추석이 될 거예요. 자녀들이 오시겠죠. 손주들도 올 것이고, 여러 덕담도 할 것이고, 여러 축복의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취업은 되냐? 결혼은 어떻게 계획은 가지고 있고? 요새 뭐 한다더니 그건 어떻게 계획 잘 세웠느냐?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하세요. 너는 너에게 있어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아버지가 볼 때, 할아버지가 볼 때, 할머니가 볼 때 너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나는 이거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왜? 그래야 영원히 살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질문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 믿는 우리만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다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다 필요하고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나는 너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살아있는 예수님의 빵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